여러분들은 그럼 40년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또 지난 금요일날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부활절을 만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꼭 무슨 날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날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날로 인해서 우리가 나의 기억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날들은 새벽 예배도 나오고 자기들의 마음을 못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쫓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때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바로 경건의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세상 사람들이 무슨 날이다 그러면 귀담아 두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꼭 형식화시키고 형상화시켜서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중심으로 갖고 있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을 부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하시려 오셨고 또 우리를 구하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차다면 그것으로서 여러분의 삶은 계속 전진되어 나아갈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저희들이 마태복음을 강해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부활절인 날인 관계로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2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그 이후에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그 만남에 있어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19절부터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곧 안식오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뇌지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뇌지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가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 자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을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감흥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으시고 잠잠히 십자가에서 사라지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를 알던 많은 사람들은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 허탈한 심정이 있었던 이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에요. 요 전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용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허탈한 마음을 가슴에 담고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묻혀있는 그 요셉의 무덤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무덤에 돌이 쳐져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겁이 나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돌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 자리 위에 두 천사가 있었던 걸 봤죠. 그러나 마리아가 천사를 본 것은 아니고 두 사람이 있는 것으로 봤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는 줄 알고 내추를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따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놀래서 제자들에게 달려오는 이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안 믿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에 그 제자들에게 분명히 나는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 안 믿었을까요? 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달려와서 예수님이 살았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사실 여자들은 좀 단순해요. 누가 얘기하면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죠. 근데 남자들은 좀 무덤덤해요. 무덤덤해서 잘 안 듣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천사들이 얘기를 듣고 와갖고 그들이 천사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그냥 믿고 와갖고 또 제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믿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보신 장면처럼 이들이 그 안식일 그 다음 날, 지금 말하자면 주일날이죠. 오늘날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마당에 있어서 자기들도 혹시 예수님처럼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문을 닫고서 자기들끼리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되겠는가 하고서 그들이 서로 의논할 이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셨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습니다. 왜일까요? 생전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상에 찔려있는 옆구리와 손에 박힌 그 못자국을 보여주었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기뻐한 것이에요. 비록 그 얼굴 그대로는 아니지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기뻐했죠. 그 이후에 디두모, 즉 도마라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제자한테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부활하셨어. 이곳에 오셨어.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도무지 믿지 못하겠노라. 내 손을 예수님이 그 못에 박힌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고 예수님이 창으로 푹 찔린 그곳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내가 믿지. 나는 너희들 말을 못 듣겠다. 3년 넘게 같이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서로 그 사랑을 받기를 시기하던 그 제자가 이제는 다른 제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지 않겠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체험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후에 여드레진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는데 문을 꼭꼭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문을 부시고 나타나셨습니까? 그냥 들어오셨어요. 문이 잠겨있는데 들어오셨습니다. 문이 잠기면 못 들어오죠. 문을 열어줘야만.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있죠. 이미 변형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의 예수님이 아니시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의 모양도 틀리게 보이는 것이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도마를 맞닥뜨린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 손가락을 내 손가락에다 이 못자국에다가 만져봐라. 집어넣어봐라. 얘야, 내 옆구리, 창 뚫린 이 옆구리에다가 네 손을 집어넣어봐라. 그리고 그 느낌이 들거들라 나를 믿어라. 이렇게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인 사람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소개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지요. 이때 도마가 예수님을 만져봤을 때 그 두려운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손자국을 만져본 다음에야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보고 믿는 믿음도 귀하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너희들에게 있었으면 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여기서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 구멍 뚫린 손에다가 손가락을 넣어봐야지만이 믿을 정도라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겠습니까? 저의 믿음은 어떻겠습니까? 도마 근처도 못 가세요. 사실 도마는 그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바로 대면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믿지 못했었는데 우리는 수천 년이 흘러서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구 때문에 손가락에 못을 박히시고 누구 때문에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시고 누구 때문에 핍박을 받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욕을 당하시고 그 사람이 나을지라도 우리가 동정할 터인데 하물며 우리를 만드신 신께서 창조주께서 그렇게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올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가시를 받으신 것이에요. 제가 이번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날이죠. 시애틀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 친구 목사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내가 오늘 너무 은혜스러웠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 나는 어떻게 지내냐? 나는 only Sunday 서비스밖에 안 한다. 그랬더니 아, 그렇구나. 내가 금요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성도는 너도 알다시피 다 미국 사람 아니냐. 그런데 내가 저들에게 어떠한 감정으로 예수님을 소개할까 참 힘들었는데 하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가시면류관을 만들었답니다. 가시나무로 면류관을 만들어갖고 그거 자기가 써봤대요. 썼더니 너무 아프더래요. 가시가 거의 꼽히니까 너무 아프더래요. 그걸 뽑았답니다. 그래서 그 가시나무를 성도들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지는 않은 것 같고 한 150여 명이나 200명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 가시면류관에 그걸 전부 성도들한테 돌렸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가시나무에 그 면류관에 가시를 다 하나씩 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떼죠. 그리고 그 면류관을 자기 앞에 갖고 왔대요. 지금 제가 면류관이라 했지만 사실 가시관이죠. 그러고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가시를 하나하나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받은 상처를 여러분 실감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오늘 그 예수님의 상처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받아주셨습니까? 그 사람이 한 대 치면 여러분 두 대 치지 않았었습니까? 그 사람이 한 번 내게 나쁜 말을 하면 두 번 내게 그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상처를 받아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가시 하나하나마다 예수님께서는 다 받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 가시나무를 다 들고 이 단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랬더니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가시나무를 단 위에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최 목사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시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시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다 갚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의 이상해졌답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졌답니다. 이쪽 저쪽에서 울먹울먹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얼마나 은혜가 깊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고 목사, 앞으로 우리가 5년 후에 이 날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일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한번 얘기해 보세.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가 근 2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전화로 나누었는데 너무나 그 은혜 받은 우리 친구 목사, 즉 25년 된 목사고 현재 미국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목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저에게 그대로 전달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이래요. 예수님의 상처가 그렇게 깊은데 너의 상처는 얼마나 있냐. 그리고 그 상처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너는 되어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자기도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서 너도 나도 우리가 상처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제가 감명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친구지만 감명을 받았어요. 저는 사실 말씀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봐도 진리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물론 저는 형식적인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 목사는 그러한 형식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사가 있더라고요. 저도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형식을 중요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러한 교회력을 너무 무시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다 따라오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는 도저히 믿음이 장성할 수가 없다. 주중에라도 소그룹이라도 모아서 말씀을 나누고 그냥 말씀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깝게 라이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라이프 쉐어라고 할까요? 삶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예전부터도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것들을 못 해왔고 제 자신도 점점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두 사람에서 붙잡고 같이 이제는 소그룹화해서 우리가 삶을 나누고 거기서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서로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처음에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런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이 주중에 한 번 정도는 이루어져 있지 않겠느냐. 처음엔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시작하고 그것이 정착이 되면 한 주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그런 삶을 나누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매주 금요일이면 저녁 식사를 합니다. 이제 비로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웃고 우리가 마시고 즐거움을 아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점점 적용을 해서 말씀이 그 안에 있어서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을 바로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먼저,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먼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한 번씩 만나기를 원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바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상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는 남한테 받은 상처가 아니고 남의 상처를 받아준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이며 그 예수님 옆구리에 찔린 그 창자국이 바로 상처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이 도마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수많은 도마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도마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못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보여주지 않으면 그들이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아서 기쁘고 먹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그러한 상처를 이제 여러분들이 갖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한 번 한 번 가졌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친구가 2시간여에 걸쳐서 저에게 그 은혜를 나눈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과 그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부활절날에 여러분들의 삶이 바꿔지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친구는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부활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나의 정과 욕심을 박는 날이고 세례라는 것은 바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도 있는 것처럼 물은 구원하는 표지만 그것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하고 우리는 큰 소리치고 외치고 하는 것은 세상에 육적으로 내가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적인 생각대로 사는 그 삶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바로 영적인 삶이 여러분들의 영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바깥으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소망입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육체로 다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육체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우리는 절대로 육으로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은 땅에 묻히는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은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아버지께로 가서 여러분들이 거할 처소를 준비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격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깨우친 것만큼만 들고 하늘에 가는 것이지 깨우치지 못한 것만큼 우리는 그 수준대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수준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죠. 음보가 있고 낙원이 있듯이 천국도 있는 것입니다. 단지 천국이 표현이 안 돼 있어서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바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바로 영원한 영생의 길로 여러분들이 가기 위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생을 얻기는 얻지만 세상의 것들을 내가 누리면서 영생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은 십자가에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고 나는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버렸노라.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 그리스도를 아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히브리서 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꾼 그날 이후에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도 우리의 생각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법을 두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했고 29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맏아들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자명한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해서 삶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해갑시다. 저도 변해가고 여러분도 변해갑시다.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삶이 여러분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이루어져야지, 여러분들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대로 그 상태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에게도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빨리 죽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든 내 수준이 전진되어야 합니다. 내 육신의 아픔, 내 생각의 아픔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쫓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연수하는 우리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두고 살아갈 때 사랑과 시답과 화평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사랑과 시답과 화평이 없는 하루하루가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지옥이고 세상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마음에 화평이 없었다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마음이 연약해서 내 마음에 화평이 없네요. 기쁨이 없네요. 그렇죠. 돈을 많이 주면 그 돈 줘갖고 막 회개가 부를지언정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받아서 깨달아진 것이 회개라고 부르는 탁꼬지는 여러분들이 되게 소원합니다. 저에게 전화를 가끔 주시길 원해요. 자주 주셔도 좋습니다. 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뭡니까? 얼마나 좋습니다. 한 번도 제게 그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없어요. 자, 이제 우리가 2009년 11월 1일부터 예배를 시작을 해서 벌써 1년 넘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들이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로 부활절을 맞아서 여러분의 삶이 부활이 되고 여러분의 생각이 부활이 되는 그러한 참된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